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또 천국에서 한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양천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예, 복받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네, 우리 복받은 사람끼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 복받은 사람은 하루하루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슬픔 가운데 있어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외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또 그리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예, 따라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예,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그래야 내가 진짜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워요. 예,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남을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비판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남을 칭찬하면 먼저 내 삶에 활력소가 생기고 상대방의 얼굴도 빛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 칭찬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또 칭찬은 사람들에게 장점을 알고 그 사람의 장점을 알고 집중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칭찬은 사람들을 밝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칭찬하는데 누가 욕합니까? 저주합니까? 화냅니까? 아니죠. 웃잖아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칭찬하는 사람은 언제나 또 다정다감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해?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겠어요? 다가가지 않습니다. 멀리 간다는 것이죠. 또 칭찬은 창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칭찬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은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면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복과 기적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내 칭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날마다 기적을 창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창조하는 선한 말, 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복된 말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우리 양천비교회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 양천비 종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배려하면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진짜 저 양천부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한번 가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 양천교회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교회를 누가 만들어요? 칭찬받는 교회를 누가 만들어요? 건강한 교회를 누가 만들어요? 바로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은 회사 일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회사 사장님이 칭찬해 주잖아요. 우리 짜냉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휴가비도 1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3만 원 받았는데 왜요? 예,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갖고 사장님이 휴가비를 10만 원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칭찬받고 또 비판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남들에게 칭찬하고 살아간다는 거. 내가 진짜 남을 칭찬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예, 어떤 일을 해놓고 나면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또 야단받는 사람이 있어요. 잔소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을 해놓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해놓고 진짜 꾸지람 들으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일을 해놓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은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놓고 결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남이 평가하는 거예요. 칭찬은.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평판을 받아요.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의 직위와 권력과 또 그리고 명예와 신분과 체면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는 어디 가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장례식장 가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초상집에 가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가서, 그 죽은 사람이 진짜 선하게 잘 살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잖아, 그죠? 아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못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에휴, 잘 죽었어. 그러잖아, 그죠? 우린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오늘 그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2절, 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어요. 예, 지금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어떻게 해요? 1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그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한테는 구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차별을 뒀다는 것이죠. 우리는 차별을 두면 안 돼요. 차별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을 집사를 세우라고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 7을 택하라. 7명을 뽑으십시오 라고 선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12명이 그것을 하질 못해 일을. 진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진짜 작은 교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은행도 차량운행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다 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일꾼들이 있으면은 이 목사가 말씀하고 기도만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요? 말씀도 더 잘 전할 수 있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니까, 또 성도들이 더, 활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 유대인들과 또 차별을 두니까,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만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7을 택해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이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서.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부족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받을 만한 일꾼이 많아져야 돼요. 많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양천부족교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7명을 뽑는데 자격이 필요해요. 자격 심사를 해야 돼요. 자격이 2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을 뽑을 때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난 신앙의 인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불신자만 전도했어요. 신자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오면은 가서 이명증서를 써오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담임 목사한테 허락받고 우리 교회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왜? 교회는 믿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딱 오면은 불신자가 오면은 새신자가 오면은
저 사람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그런 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 가족을 잘 인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부족한 탓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일꾼을 세워놓으니까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칭찬받는 일꾼이 되려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심입어야 내가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내 몸도 뭐라 그랬어요?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악령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악령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 반은 성령의 사람, 반은 악령의 사람이 되면 또 안 돼요. 교회 올 때마다 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를 그런 섬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술 취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써요? 성령에 취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의사 면허가 없으면은요, 의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운전 면허가 없으면 내 운전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칭찬받으면서 놀라운 속도로 부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120분도가 어떻게 해요? 망할방에서 어떻게 해요? 저녁 기도에 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급한 바람같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제자들을 세상에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먼저 뭐부터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부터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그 캄보디아 불꽃교회를 가봤어요. 불부흥교회. 그리고 닭교회 불부흥교회 갔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98%가 불교국가잖아요. 1%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1%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거기서 0.7%가 천주교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0.3%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소위 개신교, 정통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 프로페 불국교회 보니까는 기도가 뜨거워. 기도가 뜨거워요. 제가 딱히 불국교회도 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우리 행체 지도자가 통역하고 그런데 거기 제가 이제 선포를 했어요. 다음에 내게 올 때는 여기 좋은 건물 줘가지고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거기다가 양철로 멋있게 예,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예, 미국에 있나, 뭐, 한국에 있나, 캄보디아에 있나, 성령의 역사가, 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면은 성령께서, 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성령을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말하기도 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3,000명씩 5,000명씩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예, 120분도가 같이 나가서 전도해갖고 모여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씩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5,000명씩 회개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랬을 때, 예, 귀신도 도망가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명하면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병마도 떠나가는 거예요. 예,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펄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거예요. 춤추기도 하는 거예요. 예. 지각장애인이 어떻게 해요? 눈이 뜨는 거예요. 예. 예.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핍박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이 성령 받은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예, 따져 물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설교한다, 라고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는, 다른 신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진정한 내가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판이 그 사촌 동생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자살했을까요? 자살하면 지옥 가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돈을 더 벌어서 내가 더 고국에 들어가서 진짜 더 이쁜 아가씨하고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말씀에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66권만 신뢰요. 예, 엉뚱하게 몰봉경 있고, 원리 강론도 있고, 다른 거 가르치면 거기에 쫓아가면 안 돼요.
오직 성경 66권만 진리를 믿고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많은 이단이 왜 캄보디아에 구원파가 들어갔어요? 파국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그 이단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당해서 뭐라 그랬어요? 새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뭐예요? 이것은 성령에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알코올들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성령의 소리인가, 악령의 소리인가,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키워요? 내가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만이 그런 것을 내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믿음 갖고 생활하면 안 돼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진짜 맞나 틀리나 확인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이 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새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라고 항상 맨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후에 꾸짖지 않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보너스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왜? 아직 죄성이 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따먹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은 언제 어느 때 자빠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지역 그 출신의 히브리파 가부들이 먼저 먼 지역에서 온 헬라파 가부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거야. 왜? 손이 안으로 이렇게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헬라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내에서도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캄보디아, 네팔, 인도, 미얀마, 라오스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글로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다 같은 형제 자매예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한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두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차별을 두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어서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제자들이 이제 온 성도를 불러놓고 이제 집사를 뽑습니다. 이제 온 무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라는 말을 기쁨을 여기고, 교회를 받들어, 충성된 충성된 일을 할 수 있는 7을 택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택해서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일꾼을 세웠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앞에 세웠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뽑아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 일꾼을 자기들이 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것이죠. 지금 뭐예요? 안수 집사, 또 장로, 권사, 이런 거 뽑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안수하고, 취임식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집사를 안수에 세우고 교회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로 부름받은 받아 헌신한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앞장서서 교회 일들을 지혜롭게 이끌고 나가야 돼요. 교회 일을.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일처럼 해야 돼요. 담임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일은 부교육자들 더 많이 해요. 담임 목사는 감독만 하는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 뽑아 세운 뒤로 교회 안에 고질적인 문제가 사라졌어요. 불평분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문적인 설교와 기도, 목회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사람도 많아지고 어떻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내 칭찬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천부교회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인격이 있어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인격을 갖자. 다시 한번 칭찬받을 만한 인격을 갖자. 칭찬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자, 따라 하시면 작은 일에도 충성하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겨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래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더 큰 걸 맡겨주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어요? 묻어두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잠자고 먹고 자고 그냥 돈을 쓰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뒀어요. 자기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불평불만하면서 모든 책임을 주인한테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저주를 받고 이 한 달란트도 뺏겨요. 뺏겼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그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내쫓기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돈도 다. 예,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회 와서 청소하고, 진짜 식당 식기하려고 또 설거지하고, 이런 거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하다 보면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와서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예,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작은 일에도 충성해서 더 큰 일을 해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은 또 나는 나이가 먹어서 못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만도, 예, 은혜밥상에 나와서 식사하시는 것만도 큰 일이에요. 다른 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게 큰 일이에요. 그게 큰 일. 그러니까는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아프다고요? 아파도 나와야 돼. 아프면 내가 여기서 기도해 드리잖아. 나오지 않으면 기도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은 나요.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작은 일에도 충성받는 사람이 되자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요. 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예,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악마의 사탄막의 지도를 받으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명철로, 또 어떠한 특별한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안전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의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칭찬이라는 것은요, 예, 정당한 평가예요. 정당한 평가. 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찬은 정당한 평가다. 예, 칭찬은 정당한 평가다. 예. 예, 그리고 그 장점이나 잘한 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 칭찬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서, 진짜 내가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진짜 잘 살고 있어. 진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거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진짜 교회 일을 잘해. 저 사람은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이 남들이 평가를 해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나 잘났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지옥에 못 갈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야,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야, 진짜 저 사람은 우리 양천부족교회 큰 일꾼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내가 아무리 스스로 준비가 잘 된 사람이라고 자처를 해도, 내가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부족하면 부족한 거예요. 예, 칭찬받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 마태복음에 보면 뭐예요? 들보 들은 사람이 티눈 박인 사람을, 남의 티눈을, 예, 비판하는 걸 봤죠? 자기 들보 드는 건 몰라. 근데 남의 조금 흠 있는 거는 비판해. 자기가 더 흠이 더 많은데. 예,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남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전도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모든 행위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바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칭찬받는 성도가 많았던 초대교회는 빠른 속도로 부흥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일할 때 회사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예. 가서 전도하면 뭐야, 너나 잘해라. 직접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세요. 에이, 너나 잘해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자. 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자. 예, 성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믿음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두 가지 방향. 예, 두 가지 방향. 예.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한 수직적인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예, 사람에게 대한 수평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직적인 믿음과 수평적인 그 믿음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예. 이렇게 내려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이렇게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래서,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손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죠? 믿음은 우리가 잘 보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내가 병 고침을 받는 거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또 믿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귀신도 도망가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가지면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마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귀신도 사단마귀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 아이의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롭고 슬프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느냐가 더 문제라는 것이죠.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지금 고통스러워도, 내가 아무리 진짜 슬픔에 잠겼어도 믿음으로 나가면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좌절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살하게 돼요. 결국에.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이
믿음이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요. 지금부터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풍파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말로는 믿음과 사랑을 가장 많이 외치고 있어요. 말로는 다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요. 또 하나님의 또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김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성김을 받으려고 해요.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웃을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왜 양천부족교회 모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양천부족교회 여러분을 모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양천부족교회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 지역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 양천부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또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을 구원하고 친척 이웃들을 구원하라고 우리 양천부교회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칭찬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복음의 증인,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만인에게 존경받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또 그리고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랑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면 다 이루어지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꼬인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450장 찬양드립니다.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못된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길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제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빠른 강음을 주위에 앞길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심소서 일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